오늘 본문의 야곱 역시 다가올 재앙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성 주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을 듣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또 부녀자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늑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변 사면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칫 이 야곱의 가족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가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미 당한 화라면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비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끔찍한 일입니까? 또 당사자인 디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도 무엇으로 속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할례를 믿기로 해가지고 야곱의 가정에 또 야곱의 사람들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세겜 남자들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 들어가 그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늑탈하고 그들의 부녀자들,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았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일보다도 더 끔찍한 죄인 거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끔찍한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화, 그것은 야곱이 일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떠나야 하는 자리는, 일어서야 하는 자리는 세겜이요, 그가 올라가야 하는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아버지의 땅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부터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동산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베델로 올 줄로 알고 베델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것도 아예 하몰이라고 하는 그곳의 추장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에 거주했습니다. 아예 그냥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 목초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성공의 땅인 것입니다. 너무 풍요로운 땅인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곳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은 세겜은 올라가는 곳이고 베델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름은 영적인 의미에서 오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눈에 보기에 이 길이 올라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이면 그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이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길이 내리막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은요, 그 길이 오르막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오르는 길은 베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러 주시는 땅, 바로 그것이 베델인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곳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허락해 주시면서 믿음의 계승자로 그를 인정해 주셨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죠. 야곱에게 이 베델은 영적 고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사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만져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환경적인 여건을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백신이 빨리 나와야지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태가 그렇게 금방 종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999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머무시는 곳,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공동체, 우리 상남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오전 9시, 저녁 9시에 우리 상남교회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야곱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이 화를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전에 가족이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도록 명령합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야곱의 가정 안에 우상 신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반의 딸 라헬, 야곱의 아내죠. 이 라헬이 도망쳐 나오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이 드라빔은요, 마치 하나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라헬은 이 드라빔을 훔쳐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집안에다가 두고 있었던 거예요. 또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들을 다 집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이 그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귀고리도 마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달고 있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들 하나같이 남자고 여자고 귀에다가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각자 다 빼고 자기들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가져다가 야곱에게 다 내어놓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었다고 했어요. 야곱은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우상숭배의 쓴뿌리들을
깨끗이 철저하게 뿌리 뽑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정결의식을 보면 몸을 씻는다든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의복을 바꾸어 입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면서 또 동시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은 자신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긴 끈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치르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그것을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죠.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과 그 가족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그 쓴뿌리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정결의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같이 휩쓸려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젖어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과 지금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혹시 지금 아직까지도 잠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시간 됐다고 대충 아이들과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의복 상태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벗어야 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지 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왔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집 안에 혹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다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화를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선행하고 난 후에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 축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의 사면에 있는 사면에 있는 고을에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세겜 땅에서 벌어진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족속이 야곱 족속에 의해서 멸절을 당한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족장회의를 하든지 그 사면에 있는 고을의 대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 야곱 저놈을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참에 씨를 말리자, 아마도 그들이 회의를 하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정이요, 지금 세겜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베델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가는 길에 가나안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으면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행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과 그 가정의 모습인 거죠.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때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치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세우고 서로 맹세하고 그렇게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야곱 족속, 이 야곱의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총군 천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를 어찌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고, 오늘 야곱의 가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루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재차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야, 속이는 자가 아니야, 발 뒤꿈치나 잡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재차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야곱에게 또다시 한번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복나루에서도 그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시키셨다면 오늘 베델에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찾아왔던, 그 가정에 찾아왔던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여기에는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도움을 요청했던 야곱의 벼랑 끝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벼랑 끝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는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속히 버려야 합니다. 갈아입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당장 속히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갈아입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재앙과 이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이 모든 재앙과 이 화와, 그리고 이 화를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이 지금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누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디나입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디나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디나였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성실한 그 어떤 아버지이고 어떤 어머니이고 우리 이웃들입니다. 화가 복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누구보다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끌어안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와 재앙을 극복하고 난 그 이후에, 오늘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 이 환난을 마치고 난 그 이후에 우리는 또다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를 통하여 복으로 바꾸어가는 그 길,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었으면 그 순간에만 그것을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의 야곱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붙들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험악한 세월은 더 이상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과정, 이 재앙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화가 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받았던 은혜를 또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서 온갖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의 노년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이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상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이 비극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후퇴를 가져오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화가 찾아와도 그 화를 복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오늘 야곱에게서 배운 이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되었든 우리 사회가 되었든 오늘 우리 개개인이 되었든 우리 교회에게 찾아와 있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반드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